5월 첫 주, 5월 맞이해서 첫 주 어린이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에 따라 생명의 계절인 5월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새 세상이 왜 이런지 몰라요. 참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해야 되는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럼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끄럽고 추악하고 이런 죄악이 이 땅에 만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건 나라건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를 믿음 안에서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30년 전에 30대 중반 30대 그때에 한 300명 되는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주일학교가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9시에 드리고 오후 2시에 드리고. 근데 아이들이 많았어요. 많을 때는 100명 이렇게 모였어요. 요새는 웬만한 큰 교회를 제외하면 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있으면 저 잠옷실에 가서 엄마하고 같이 있거나 몇 명 안 돼요. 왜냐? 아이들이 안 나온다는 거야, 교회에. 그거는 이 교회가 또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가르쳤거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즐겁게 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줘. 거기다가 잘못했을 때는 혼내지도 못해. 이제 부모는 신고한대. 경찰에 신고한대, 부모가 때리면. 그러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뭘 하겠어요? 똑같죠.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지. 근데 문제는
서로 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거는 싸움과 투쟁과 범죄밖에 없죠.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거야. 죽이고. 지금 요새 벌어진 일들이 그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낳은 애를 갖다 버리고 뭐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사실은 옛날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근본적으로 그러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근데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 여기 성경 읽어보면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하면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닌 줄 알아. 너 올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그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줄 안다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등한시하면서 사는 것 같아. 그냥 뭐 예수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이거는 익숙한데 깨끗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남을 도와줘라. 남을 불쌍히 여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거리가 먼 얘기 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두 평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믿기 이전에는 옛사람, 믿은 다음에는 무슨 사람? 새 사람. 그게 두 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식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믿음의 결과는 천국,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예수 믿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 그거는 몰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죄송하지만요.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으면 지금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난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교회 다니면 됐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목사님 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것만 딱 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안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있는 시간이 요새는 얼마 돼? 하루 아니야. 하루나 다 돼요? 하루도 안 돼요. 오전 몇 시간 정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교회나 목사가 심각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생활 습관이 몸에 배도록 교육시키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과 어긋났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런 교육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뭐 그냥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다니다가 크면은 재미없거든. 교회 오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나라의 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 하늘나라의 것을 따라가기 위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근본 원리요. 그거를 이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서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야. 다시 살렸다는 건 옛날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까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에 나의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위의 것에 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에는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의 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위의 것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것은 성경에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에 나와요. 12절에서 14절까지. 거기 보면 위의 것이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위의 것이요. 그러한 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왜 그럼 위의 것이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사도신경 지금 외웠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어디 계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우려니까 그냥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또 처음에는 뭐 외울 때는 뜻을 좀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줄줄줄 하고 잊어버려요. 우리는 매주 사실은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지금 앉아 계시던 분이 어떻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분은 여기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는 안 계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디나 다 계신 분이야. 동시에 여러 곳에 다 계실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그 몸, 영광스러운 몸 자체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도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능력의 주님으로 앉아 계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이면 그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나라를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까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그는 나의 인생의 목표를 위의 것으로 삼는데, 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러면 나의 관심이 그리스도와 계신 하늘의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그건 뭐예요? 아까 있잖아요. 12절의 말씀. 그 얘기는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에 맞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생활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라는 것은 어디 나와요? 바로 우리가 읽은 5절에서 7절까지 나오잖아요.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을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리라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그 가운데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발 그만둬라. 스톱하라. 그만두고 위의 것을 관심을 가져라. 언제까지 땅의 것,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래? 그게 바울의 안타까운 우리를 향한 경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땅에 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넌 죽었잖아. 죄에서 죽었잖아. 그 죄에서 떠났다는 얘기잖아. 새로운 사람이 됐다며. 예수를 믿는다며.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 그러면 너의 생명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새 사람으로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원한 영생, 그 생명이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서 밝히 드러나 보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데 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그건 왜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그럼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언제 드러나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마지막 날에 재림 때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지금 소유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나중에 죽어서 그때 가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꽉 숨겨져 있어.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다른 사람은. 그래서 그러지 다른 너 예수 믿었어? 그럼 나한테 좀 보여봐. 보여봐. 하나님 나한테 보여봐.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거의 감춰져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잖아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마지막 날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있던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너희 영생을 소유한 자는 위의 것을 찾고 그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려야 된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림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생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서 교회 생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땅의 것을 버리는 그러한 노력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구원은 과거이면서 현재이면서 미래란 말이에요. 구원은 언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것이 눈에 드러나는 것은 세례받고, 또 세례받기 이전에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때 구원을 얻었잖아요. 과거잖아. 그 구원받은 우리가 현재도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게 하다 보면 미래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의무, 그거를 우리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큰 은혜가 되지 않는 걸로 생각해. 무슨 얘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죄적인 우리의 본성, 그거를 죽이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살아왔어요. 참으로 음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추악한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성에 대한 욕심, 성욕. 또 하나는 뭐예요? 물욕, 뭘 가지고 싶은 거. 네? 근데 이거를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 그거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또 허락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것이 죄요.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살았잖아요.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버는데 뭐 남 생각할 거 없어. 그리고 이성에 관한 갈증이나 욕심이 생기면 그냥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고 그만이야. 근데 그거를 억누르고 자제하고 하는 훈련을 안 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지금 시끄럽게 하는 것이 다 그거잖아요. 네. 이 잘못된 그 성욕을 그걸 막 함부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우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그냥 부끄러운 멍에를 쓰고 가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 아니거든. 그걸 다스리지 못해. 또 하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악한 욕심들이 얼마나 많아요. 외부의 자극, 자극에 유혹적인 자극 요새 얼마나 많아요. 말할 수도 없어요. 요새 더군다나 요새 인터넷 시대 이게 무슨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그 추잡스럽고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그냥 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다 접해가지고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기준이 안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뭐 엄청난 범죄들이 뭐라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욕구가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러면 아이고 그런 거 믿는 사람들 말이야 속으로는 그냥 별 시커멓고 그냥 나쁜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그냥 거룩한 척한다고.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자기 마음 속에 그러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성에 관한 욕심, 예? 성욕 그거 없는 사람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그거 없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지 돌부처지. 사람은 다 그런 욕심 특히 젊었을 때 이성에 관한 호기심과 그런 욕심 그런 게 얼마나 많아. 또 뭐 많이 가지고 싶은 거 그런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많이 받아서 난 부자가 돼서 참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그 억제할 힘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 어떻게 억제하냐? 위의 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용서와 그런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 속으로는 저거를 그냥 당장 죽이고 싶도록 그런 분노가 끌어올라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했지. 그런 믿음 때문에 그것을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있는데도 나는 없어. 그러면서 위선이요. 그건 바리새인이요. 근데 있다고 인정을 한다고. 바울이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서 그러한 욕심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억누르면서 위의 것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 원리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땅의 것은 버려라. 그런데 먼저 뭐를 얘기하냐면 땅의 것을 먼저 버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왜냐?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 속에서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신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신분으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그러나 그 의인이 된 사람으로서의 믿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옛사람은 버려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먼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못된 죄악된 습관과 그러한 버릇에서 벗어나라. 내가 그 벗어나려는 노력과 벗어나려는 의지와 벗어나려는 행동을 우리가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믿음이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거는 성적인 그런 못된 욕심과 성적인 타락을 포함해서 이 세상적으로 세상이 유혹하는 모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욕심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물질이 우상이 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두 가지요. 두 가지. 성적인 쾌락과 물질과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욕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제일 꺼리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게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은 현재형이요. 이미 그러한 죄적인 생활과 그런 걸 계속하는 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벗어나야지. 스톱해야지. 일부러라도 그런 생활을 청산해야지. 네. 여기 있잖아요. 노이도 전에 그 가운데 옛사람 땅의 것만을 쫓아서 살았잖아. 그 가운데서 살면서 그대로 행했잖아.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예. 욕심과 모든 못된 습관과 이런 것을 싹 벗어버리고, 근데 그 벗어버리는 도중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이 있어요. 분함이라는 건 뭐냐면 남한테 되갚아주는 거. 그래서요, 남에게 많은 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어도 이것을 남에게 되갚아주는 거,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노여움 뭐예요? 노여움은 악한 감정. 되갚아주지는 못하지만 항상 가슴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어. 악의는 뭐야? 남을 해코지 하려는 거. 비방은 뭐야? 비방. 아무 근거도 없는 말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남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거. 부끄러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욕지거리, 음담패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일수록에 이러한 모든 감정과 모든 자기의 다른 사람에 대한 언행에 있어서 그것을 항상 억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합당한 말과 행동인지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한 부끄러운 말이나 이런 악행에서 벗어버리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마. 이 거짓말이 사실은 모든 악의 근본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처음에 저지른 죄가 뭔지 아세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도 뭐예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했다는 거지. 아담은 이브가 시켜서 했다고 그러고, 응? 이브는 뭐예요? 뱀이 자기를 유혹해서 했다는 거지. 자기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 뭐야?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따먹었지. 이러고 거짓말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 솔직해야 돼요. 자기가 분명히 남에게 어떠한 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곤경함을 당하게 했을 때는 자기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거짓말하죠.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악된 나의 죄적인 본성,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과 그렇게 살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습관적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지식이에요? 무슨 지식인 줄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식이요.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바로 참된 지식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안에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항상 사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이 돼서 남에게 배려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그다음에 정결하게 하려고 하고 속에서 악한 많은 생각들 더러운 또는 그러한 생각들이 올라왔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억제하고 그런 생활을 한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거 이외에는 또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지금 이 나라가 이 땅이 행복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 것만을 따라가면서 취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이 땅의 사람들이요. 옛 사람들이요. 행복은 그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기뻐하고 위로받는 삶, 그것이 행복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도 이게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종족이나 할례파는 무엇에 종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라는 그 당시 아주 난폭한 지중해 민족들이요. 그러니까 왜 문화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이나 그런데 차별이 없어요. 새 사람으로 위의 것을 찾아가면서 사는 삶에 있어서는 그 신분이나 종족이나 문화나 교육이나 그것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만민에 대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 있고 만물의 지배자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어. 오늘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요, 모습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부활, 예수의 피공로, 재림, 천국, 하늘나라, 기적, 예수님의 기사 이적,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이런 많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 이 땅을 그것도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다루고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게끔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와 가정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주의 100일 때 제가 설교하라고 해서 그랬어요. 시편 23편을 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게끔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그거를 잘 먹이고 잘 교육시켜서
인류대학 보내려고 그냥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게 뭐야? 두 번째고 기본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따라서 순종하며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는 것, 신앙교육 이것이 먼저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뭐예요? 지옥의 자식이 불과해. 그 세상 것으로 왜냐? 행복할 수 없으니까. 그 모든 세상에 주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먼지 같은 존재이니까 그것을 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키우면 다 멸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슬픈 현실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나의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교동 마지막에 있잖아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주는 거, 내가 행하는 거, 그 모든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본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주위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삶의 근본 원리를 잘 깨달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 중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커나가야 되고 무엇을 삶의 목표와 방향과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 들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용서할 줄 알고 베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헌신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바뀌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